어,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0강 6월 20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생명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세상 나라가 아니고 생명나라입니다.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네 번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그라 하심. 오늘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그리스도 예수의 클라이막스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예배할 곳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듣고 그녀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했다. 그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모세 오경의 계시에 제한되어 있었다. 물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그때였기 때문에 대부분 구약이죠. 모세 오경 율법서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중재자로부터 시작된다.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다. 여호와의 위엄을 본 백성들은 감히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신명기 5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에 백성들이 건접하면 바로 죽음이 바로 임하는 그런 무서운 광경을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지 않고 모세가 중재를 해주기를 간절히 간청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예요, 중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첫 번째 모세는 중보자 아닌 중재자였다. 중보자와 중재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함으로써 서로의 뜻을 중재하였다.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앞에 육체로서의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룩 개념의 근원으로서 동산에 계신 여호와와 이탈한 인간 사이가 얼마나 멀며 또한 얼마나 두려운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24절, 출애굽기 19장 21절, 신명기 5장 24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 거룩한 곳에 접할 수가 없는 구별된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선악이라는 개념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생명체고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온 전 존재를 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이탈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별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불칼, 화영금, 화영금이 두루 도는 그것을 막아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악과로 인해서 위치 이탈돼 버린 생명에서 이탈돼 버린 사람은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구약에는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몸을 정결케 하고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그 지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탈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그 개념이 생긴 거죠. 쫓겨나기 전에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구약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내 안에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못 섭니다. 두렵고, 부끄러워서. 이건 한 예지만, 그래서 세상에는 속담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이 깨어진 이후로 거룩 개념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수가성 여인과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를 말씀하실 때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고하리라 하셨다.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계속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만한 중재자가 없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주어졌죠. 중재자가 없었으면 그것도 못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같이 이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모세와 같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중재 역할이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최종적으로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까지 이룬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가 되어버린 그 그리스도, 이분이 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경륜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완성이 되니까 남편을 통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맛본 그녀는 수가성 여인이죠.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그런데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그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어떤 조그만한 의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는 서슴없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대답했다. 이 말은 이사야 52장 6절에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와 같은 말씀이다. 이 보통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는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경계하고 금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못하도록 금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스승없이 내가 그다. 자기 자신으로 바로 직통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아주 비밀입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그리스도가 말한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대부분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어떻게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금하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그다라고 바로 스승없이 깨놓고 말을 하는가. 근데 모세는 여호와의 뜻을 말로 전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길, 소멸하는 불길, 다른 말로 화영금, 그 속을 왕래하면서 그의 뜻을 말해낼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로 조금 빈약하지만 중매쟁이와 신랑, 중매하는 사람은 신랑 자신은 아니잖아요. 물론 중매장이는 신랑을 대변합니다.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을 중매하려고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중매쟁이죠. 쉽게 말하면. 중재자. 그런데 네가 말한 내가 그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바로 신랑이에요. 바로 신랑이라는 사람은 신부를 취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신부를 취할 때는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신부를 얻으니까. 그래서 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대언자, 곧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중보자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동산과 세상, 거룩한 땅과 속된 땅, 의인과 죄인, 그 사이에 가로놓인 불길을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소멸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다. 바로 이 완전한 중보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참신랑이죠. 우리 모두를 어디까지 이끄시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완전한 중보자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중보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선포한답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포함되냐 하면 예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직접 하명한 이름이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런데 그 예수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로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입니다.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다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는 말 자체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신 분이고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고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분, 그 성령을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일반 명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맏아들이고 천열매고 그래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해서 내가 예수라는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허황된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을 때는 왜 붓느냐?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편만해질 때,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 생명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집합체, 그 확장된 게 교회잖아요. 다른 말로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지체.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다. 이분은 누구냐?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중재자가 필요 없이 자신이 신랑이 되어서 중보를 할 수 있는, 바로 신부를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면 성전이 되어갖고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와, 또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죽었고, 못 박혀 죽었죠. 하나님에게도 죽었다. 왜? 십자가에서. 두 세계에서 다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불길을 왕래해야 했지만 예수 앞에서는 더 이상 그 불길이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불길이, 하나님 진노가 사라져 버렸죠. 모세는 그 불길이 있고 왕래했지만 호렙산에서, 그러나 예수에게는 그 불길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죠. 누구로 인해서? 모세로 인해 찢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찢어진 거죠. 죽고 다시 사신 이분을 통해서 막힌 담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옛 세계를 끝내시고 새로운 세계를 위해 새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 예수는 새 생명의 주로서 이 여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아멘이죠. 다른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내 남편은 과연 누구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하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보여준 거죠. 다른 남편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참 남편이 와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새 생명의 주를 만난 것이. 새 생명은 새 세계를 수반한다. 새 생명은 새 세계를 수반한다. 야, 너무나 신선하잖아요. 새 생명이 왔는데 아직 옛 생활을 한다. 이거는 아직 새 생명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죠. 옛 습관이 남았다는 말은 아직 새 생명으로 교체가 안 된 거죠. 새 생명이 오면은 새로운 세계를 수반한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능력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이 여인은 자기를 알고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만큼 불행했던 여자다.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겠지만 하나님만은 자기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다.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고독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은 아실 거야. 내 형편.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도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없는 고독한 사람을 대표한다. 다섯 남편을 거치고도 지금도 그대로인 자신을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다. 인간의 사정이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처럼 뻔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요. 각자의 이름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편연지 않아.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백인백색이고 형형색색은 다 다르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는 꼭 뭐 다섯 남편 또는 뭐 육적으로 이제 표현해 놨지만 그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것을
인간이 알고 있는 몇 가지 공식이 몇 가지 있잖아요. 도덕, 율법, 종교, 관습. 이런 공식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형편과 처지가 다 백인 백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도덕, 율법, 종교, 관습을 적용시키면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각자가 다 다른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참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게 해결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만 아실 자신을 아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이 여자를 알았다. 그러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물길로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방네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불과 이 청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서 죄인으로 왕따당한 여인이고 상대를 하지 않는 여인이고 같은 여인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땡볕에 몰래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고 정말 이렇게 상종하지 못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그냥 두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어. 나의 부끄러운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방네 외치면서 가서 부끄러움, 두려움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다른 말로 덩전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이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이 이 여인의 마음에서 찢어지고 없어지고 담이 사라져서 이 여인은 동네방네 외치고 최초의 여성교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경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갇혀있던 율법의 담, 종교의 담, 양심의 담, 무슨 담, 폭망해서 선악과의 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한 사람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한 청년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역사, 병이축 말리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어. 이 복음을 외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한마디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버린 거죠. 새 사람은 하나님과 옛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 세상에는 민족주의자도 있고 종교주의자도 있고 율법주의자도 있다. 그러니까 갖가지 문제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민족주의자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저는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일본 사람, 일본에 순회를 4년 다녔다니까요.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을 고독하게 했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다. 이게 복음의 산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계 안에서의 고독은 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신랑을 만나면, 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었던 고독, 부끄러움,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 담이라고 해서 아담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모든 담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간다는 그 지성소를 바로 직행하는 거죠, 직행.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까.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는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법궤를 만지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말씀이 터져 나온다. 살아있는 말씀이 터져 나온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터져 나온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사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표면적이든 뭐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고요. 논리도 아니고요. 개념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 레마가 터져 나온 그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면 인침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게 온 그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분배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그 성령이 왔다는 말이거든요. 과정을 거친 그 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그리스도 살리는 영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육체였습니다. 육체.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을 못 박을 수는 없다고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리스도 오늘 어디에 있는가? 이게 키워드죠. 이 여인이 만난 그 그리스도. 그럼 이 여인이 만난 그 그리스도 그때뿐인가? 아니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는 지금 죽고 다시 사심으로 회복하신 그의 몸된 교회에 계신다. 이 교회라는 말을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모세의 선지자 예수는 지금은 한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면 부활 생명체입니다. 단체적인 제사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게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분부한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넘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권능이 온다고요. 권세가 온다고요. 왜? 예수께서 직접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래 무슨 세상 끝나면 내 안에 아담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안에 선악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끝나고 내 안에 선악이 끝나면 뭐죠?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분이 우리 자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이 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럴 뿐입니다, 이거는. 진실로 예수를 알고 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면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솟아오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만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우리 중 소자인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안 믿고 있거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만나가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못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이 아들의 음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제가 나팔꽃을 늘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온전히 레마로 살아있는 권세로 우리가 증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뭔지를,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모르고 믿는 거는 거의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진실로 믿으면 신뢰거든, 신뢰.
신뢰는 뭐냐? 그분을 알 때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가 되고 나면 믿음이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을 할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도 이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